이거 22절부터야. 11장 22절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누구였지? 그 전에 얘기했던 애들이겠지. 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안디옥까지 이르렀었네.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의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형, 안디옥이 어딘지 알지? 여기지?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읽어줘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여기서 포스, 뭐 그자가 뭐 그런 말이기도 하고, 파라, 게노메노스 이렇게 나오네. 파라는 옆에고, 형 기노마이는 뭐예요 원래? 기노마이. 되다 맞잖아. 근데 그걸 도착이라고 여기 번역해 버렸네. 옆에서 되다 원래 이런 말인 건데. 그리고 이제 이돈 그들이 보았다. 누구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지 형. 칼이 있으니까. 선물. 그 성령 맞아 안 맞아 먼저 번에. 맞아. 선물이잖아. 그 다음에 그들이 카이로 그래서 되게 에카레 이렇게 해서 되게 기뻐한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 파라칼레이가 나오잖아. 카이 그 다음에 형 파라칼레오 그러면 곁으로 부르다 그런 말이야. 곁으로 초청하다 그러는데 이 그 파라클레토스의 어원이지 이게. 그러니까 성령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굳건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굳건한 마음이 아니요 형이. 이거 뭐냐면 데시스라고 돼 있잖아. 뭐 프로티데미 그래도 되는 건데 형 티데미 그러면은 성전에서 제가 그 식양 성전에 그 식양 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제기들 있잖아 왜 그걸 아주 차례차례대로 늘어놓은 걸 얘기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차려놓았다 그런 말이잖아. 굳건한 마음이라기. 마음은 나와. 마음인데 그걸 질서정연하게 늘어놓았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24절도 읽어줘봐. 문제될 거 하나도 없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래서 자꾸 늘어나긴 했는데 형 바나바가 그 아람어라 그랬지. 바르 그 다음에 나바. 바르 나바니까 바르는 내적인 아들이고 나바는요 네비 그래도 돼 이거. 그러니까 예언의 아들이야. 예언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형 여기 봐봐. 착한 남자요 그랬을 때 아네르 아가도스니까 이거 단순히 착해 되는 얘기요. 절대선이라는 얘기요. 절대선. 그러니까 절대선인 남자가 됐다 그런 말인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쓰지만은 꼭 그러니까 그리스도 쪽으로 이게 그러니까 여기 형 아가도스 그럴 때 아그가 붙으면 무조건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카이 플레레스가 나오니까 가득 찬 거지. 빈틈없이 가득 찼는데 뭐가 성령이 가득 그렇게 찼고 믿음도 더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오클로스 그 히카노스 그러니까 이 강력한 무리이기도 해. 그 주 안에서 강력한 무리들이 더해졌다 이렇게 될 수가 있네.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를 가? 25절에 타르소스 해봐봐. 카르소스. 아니 타르소스. 카르소스. 다소잖아 다소이. 그럼 사울의 고향 맞아 안 맞아? 맞아. 형 여기 다소가 형 교통 요지야. 교통 요지에서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가 점령한 적도 있고 또 아시리아가 점령한 적도 있고 알렉산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점령해 갈 때는 알렉산더의 그 교통 그 요충지가 되기도 해. 길리기아 다소가.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그 사울이 그냥 고향에 있었네.
고향에 있었는데 사울을 수색하려고 그런 말이야. 철저히 이렇게 찾았다 그런 말이고 26절도 읽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원래 그 위에 타르소스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야.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6절에서 이제 그 안디옥으로 다시 다소에서 이렇게 돌아서 안디옥으로 다시 온 거지. 와서 이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여기 안티오크 해봐요. 안티오코스 이름이기도 해. 그럼 그 시리아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 이제 거기를 그 어떻게 보면 지배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저거요. 전차라는 뜻을 가졌다고.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여기 뭐 크리스티아누스 해봐봐.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들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 존재들이다 그런 말이야 이게. 근데 그의 그 제자들이 여기서 그리스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네. 사실 형 할례 문제하고 이런 문제하고 그 이방인도 복음을 받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본토 유대인들이 되게 시기 질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나와. 이게 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구절이기도 한 건데. 자, 그럼 형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구약 쪽일까 신약 쪽일까? 그럼 한번 때려 맞춰 봐봐. 27절에 예언자들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 이게 이제 그 바울 본서 그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에만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프로페타이 해봐봐. 프로페타이. 이거 예언자들인 건 맞아. 근데 형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면은 우리가 예언을 한다 그랬을 때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거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었기 때문에 물샘과 생명 강물을 저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사랑해 하고 같지. 내가 사랑이 됐으니까 사랑해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맞아. 이제는 그게 예언이야, 예언. 봐봐요. 미리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왔어, 안 왔어? 왔어. 현재 왔잖아요. 그럼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사랑이 됐어. 그럼 이름씨잖아요. 그럼 움직시로 사랑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제는 그게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예루살렘 쪽에서 이르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28절 읽어줘봐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예언을 이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구약 쪽에 속한 것 같아, 신약 쪽에 속한 것 같아요. 구약 쪽에 속한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성령의 전이 되면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쪽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동물 제사는 안 했을 거예요. 이 아가보라는 애가 동물 제사 이거는 안 했지만은 구약식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 아가보라는 뜻이 메뚜기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가보가 사울의 그 사도 바울의 투옥도 예언하기는 했어, 안 했어? 그 투옥도 예언을 했다고 해. 그 사도행전 21장 10절. 사도행전 21장 잠깐 가봐봐요. 10절 11절 읽어줘봐. 21장 10절 11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는. 근데 형 이렇게 넘겨준다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안 가잖아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복음 전해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전부 다 피해 기도하고 그럴 건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가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야가보라는 애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또 지금 뭐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래 안 그래? 천하에 여기 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이쿠메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를 오이쿠메네라고도 얘기해 형이 큰 집이라는 말이야. 로마 집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 흉년이 들리라 그래서 그 여기에 그 로마 황제 이름을 쓰고 있네. 로마의 이거 4대 네 번째 황제야. 네 번째 황제인 건데 글라우디오 해봐봐. 글라우디오라고 돼 있네. 형 거기 글라우디오 쳐봐봐. 뭐 뜻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이 라틴어라서 그래야 나와 있어요? 몇 절이었지? 11절? 아 그 저기 사도행전 11장 28절. 글라우디오라는 말이 나와 있냐고. 뜻은 안 나와 있지 또. 이게 라틴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나와 있어? 아니 안 나와 있어요. 이거 형 유명 그런 뜻이야. 되게 유명하다 그런 뜻이야. 글라우디오가. 아무튼 이때 그 천하의 큰 흉년이 들긴 들었어. 기근이라고 여기 나왔네. 큰 기근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위대한 기근이라고 봐도 되고 그래. 원래 형 이거 클라우디오 그랬을 때 이걸 헬라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유명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거 형 그 클라이오 해봐봐. 울다라는 표현도 있다고 이게. 울다라는 표현도 두 가지가 다 있어. 근데 원래는 라틴어 개념이지.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랬네. 부조가 뭐야 형? 단어가 디아코니아네. 그리고 원래 집사라는 말이잖아 형이. 말씀 섬김이라는 말이잖아. 근데 부조라고 번역을 했네 이걸.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30절 읽어줘봐. 마지막 절이네 또 그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뭐 이렇게 간단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아직도 계속 사울이라는 호칭을 쓰지 형이. 사울이라는 호칭을 계속 쓰네. 그래서 12장 가보자고. 이거 너무 짧어. 12장 1절.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근데 여기서 헤로드 왕이 나오는데 물론 대헤롯은 아니겠지.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그 손자야.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그리파 1세 뭐 이렇게도 헤롯 아그리파야 형이. 그래서 AD 37년에서 AD 44년까지 이렇게 통치도 하고 있는데 그 헤롯 왕이 그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야 한다. 여기 때가 카이로스야.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네. 헤로데스는 그냥 여우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교회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해하려 했는데 이때 누가 죽어 형? 2절 읽어줘 형.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였나? 그냥 목 베어서 죽여졌나 보다. 이거 잘 모르지 형. 목 베인 건지 아니면은 야고보도 머리야 형이. 목이 베어진 거지. 형 야고보는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가졌어 안 가졌어? 되게 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형 잠깐 봐봐봐.
은혜야 괜찮아? 더워서 그래? 더운가 보다. 거기 눕게 다 괜찮아? 누웠어? 괜찮아 그래? 괜찮대?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냥 그 살해해버렸네. 이때 형 이거를 순교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 왜냐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스테반의 죽음과 같이 단수의 하늘이 복수의 하늘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이거 그 야고보가 그 죽게 된 뭐 그것도 있는 건데, 아니 그 야고보하고 요한 엄마가 저 뭐 야고보하고 요한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하나는 뭐라 그래? 우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뭐 지가 그 따른다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마가복음 10장 38절 가봐요. 읽어줘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도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좀 더 가보자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분명히 형 뭐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 잔을 마신다 그랬어 안 그랬어? 마신다고 했어. 내가 그 예수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지, 이거 야고보가 고백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 그거 받긴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좌우편에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빨리 죽는 거야 형. 야고보는 지가 이렇게 할 수 있나이다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도 가봐봐. 마태복음 20장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사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야?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돼. 그래서 그때는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되게 화를 냈다고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이 말 때문에 그 야고보가 요한 중에서 야고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야고보가 예수 역할도 해는 거 맞긴 맞아요, 형이. 맞아. 그러면 요한은 그리스도 역할이지. 그리스도 역할이지. 자, 3절도 읽어줘봐요. 어? 어디 3절? 사도행전 12장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이니까 형 14일이 6월절이면은 그 15일서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절인 거 맞지? 무교절인 거. 무교절은 형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자, 누룩이 누구 생각? 사람 생각. 또 사람 생각인데 누구 생각이라고도 얘기해. 바리새인의 교훈이 그걸 누룩이라고도 얘기한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나라로 말씀 사랑의 나라로 흐를 때는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 누룩이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저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범에 옥에 가두어 그랬어요. 자, 요게 형, 요게 그 세 번째 투옥일 거야, 그 베드로가.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지고.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4명씩 사조라는 얘기지. 4명씩 사조로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후에 처형하기로 한 건데 6월절 후에 처형하기로 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 기간 안에 6월절도 넣고 있네. 그렇게 넣고 있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뭐 처형을 기다리는 상태잖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세계 기독교회가 이런 걸 보고 그냥 전부 다 그걸 바꾸고 그러잖아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라고 나와. 자, 내가 읽을게 형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이런 거 다 구약적이야 이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나오니. 복음은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죠. 이런 일들이 그때는 그래도 이거 뭐야 27권이 다 와야 되니까 있었어 형이. 있었다고.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N성령으로 읽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에피성령이라고. 그래서 베드로 그냥 잤어. 그래도 깊은 잠을 잤나 보네 그래도. 그러니까 탈출 시도도 해 안 해? 아예 안 해. 그러니까 갇혔어도 나오는 거지 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형, 그리스도가 우리를 쓰더라도 진짜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면은 누군가 복음이 들어올 거잖아. 그럼 어떤 것도 다 해. 그리스도는 다 해. 뭐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해고는 있지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신 그러면 복음이잖아. 띠는 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띠를 띠고 또 말씀이기도 한 건데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 말이잖아.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사실은 사복음서를 전해주어라 그런 말이기도 해.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또 호라 말에 사실 호라 말은 이게 호라우야 형이. 호라우야 환상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근데 생시라는 표현이 뭐로 돼 있어? 생시. 형 생시라 그런 거요. 블레포라고 얘기한 거요. 형 블레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명하게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선명하게 말씀으로 보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환상 아니야 형이? 되게 선명하게 보는 걸 얘기해.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형도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없지.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나타나고 보여질 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 사랑이 머물면 되는 거지 뭐. 11절 읽어줘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형 만약에 요런 게 우리한테 그대로 다 그대로 요런 게 초대교회처럼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에피성령을 믿을까 N성령을 믿을까? N성. 아니야 에피성령을 믿지요. 이런 게 만약에 지금도 막 있어지고 그런다면은 요렇게 온 하나님으로만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이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분히 구약적이라고. 사도행전 초기 이렇게 들여다보니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집에. 그러면 마르코스 요한네 쓰지. 근데 그 엄마 이름은 뭐였다 그러면 결국 마리아잖아. 마리아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요한의 엄마 이름도 밝혀지네.
근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나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세계 기독교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거. 제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바나바하고 조카잖아요. 마가가 그때 데리고 갔어 안 데리고 갔어? 근데 제2차 때에도 데려가려고 했을 때 바울하고 싸워 안 싸워? 싸워서 이제 못 가기도 했는데 나중에 화해 다 해. 그래서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나오네. 로데가 형 내가 예전에 뭐라 그랬지? 영어로 하면 로데를 형 내가 영어로 하면 형 영어를 해석해. 영문학과 나왔으니까 로즈. 그럼 로데가 뭐다? 장미야 장미라는 뜻이야. 이쁘지? 아무튼 근데 이제 대문을 지키고 있었나 보네.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깜짝 놀라긴 하지. 감옥이. 근데 이제 얘기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럼 여기서 천사고 한도 좀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없어.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랬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내가 미치도록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마이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정신 나갔다 그런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네.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해주니 장미라는 애는 로데라는 애는 미친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야. 자 베드로가 문 두들기 이거 했잖아.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여기서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요.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 헤롯이 계속 저래지 헤롯 아그리빠가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관저가 있잖아요. 총독의 관저도 있고 그래 한 거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네. 아이고 야 이게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형이. 19절까지만 하자고. 왜냐면 헤롯이 설교를 헤롯 아그리빠가 설교를 했는데 얘 벌레 먹어 죽는 애야. 근데 백성들 앞에서 형이 이렇게 해서 연설을 해. 헤롯이 나와봐. 저쪽에서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옷하고 태양을 먹으면 옷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내서 헤롯 보러 뭐라 그래? 야 이거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말할 때. 그때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이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근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예전엔 충이잖아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더 나중에 해야 돼. 해야 돼서 여기서 좀 끊고 이 얘기를 좀 더 나중에 또 하자고. 뭐 12절도 얼마 안 되네. 이 역사라서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그 다음에 형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게 누구의 안목에서 진행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안목, 누구의 관점. 자 분명히 성령의 관점이기는 해.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가 쓰지. 누가가 쓰니까 누가의 말씀 개성이 있는 건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게 다분히 구약적이라고. 자 누가가 다락방 강화 내용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근데 누가는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를 저희가 사도 바울이 쓸 때 그 내용을 누가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하는 히브리서하고 요한복음 14장 17장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 하나 얘기하소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아 안 같아? 같아. 결국은 같아.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와야 돼. 근데 분명히 여기 이 초대교회가 진행이 되면서 분명히 동물제사, 짐승제사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근데 와중에는 그걸 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아니 에디오피아 거기도 그 유월절 양을 바치든지 그거 해러 온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동물 양으로 했어. 그냥 거기서 막 빌림 만나고 돌아갔어. 빌림 만나서 성령 받고. 그러니까 그럼 성령의 전이 되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네. 집이 되는 거 맞네. 근데 내가 좀 이거 봤을 때 오순절 성령을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둔 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구약식으로 전개되는 이런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거를 못 받아서 그래. 누가가. 그다음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쓴 히브리서를 듣고 누가가 뭔가를 썼다면이 그러면 분명히 그 히브리서 차원이라든지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 내용 그런 식으로 썼을까 안 썼을까? 누가더니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세세히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누가복음에서 그랬잖아요. 그걸 세세히 역사적인 방식으로 쭉 전개시켜 나가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모자라 여기 애들이 좀 아직도 그리스도가 머리를 재림 있잖아요. 파루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를 아직도 몰라. 모른다고 계속 이제 전개되는 거야. 결국엔 성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그러잖아요. 맞아.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